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권면들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권면의 내용들입니다. 사랑이나 또 형제 우애, 또 부지런함, 소망, 기도 등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어떤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진실한 사랑이며 또 단순한 그런 우정을 넘어서는 또 십자가와 부활로 또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께 받은 사랑처럼 지체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나누며 서로 채워주고 또 인색하지 않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손님을 대접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며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본이 되는 덕목은 또한 부지런함인 줄 믿습니다. 게으른 것은 분명 주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주님은 늘 새벽에 아버지와 교통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또한 주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소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은 분열과 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이름은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분열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단은 분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다.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 이 부부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으로 돌이키고 다시 연합으로 돌이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날이 다가옴을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또 같이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누가 지쳐있고 또 누가 낙심해 있으면 서로를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고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지식에 대한 교만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겸손과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7절부터 보면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악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추구하며 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애쓰는 사람들이지 원수를 스스로 갚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이 성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그것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또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원수들을 먹이고 또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게 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신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하고 또 난해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석을 제가 봤는데요. 그 주석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해석은 이 숯불이 이제 그 머리에 있게 되면 이제 그 얼굴이 이제 화끈화끈거리게 되겠죠. 얼굴이 화끈거린다라는 것은 이 부끄러움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평이하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마무리하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특별한 은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또 우애해야 한다. 또 서로 존경하라. 또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니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심으로 그것을 해야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심으로 한 것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계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불타 주를 섬기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 해석인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불타 주를 섬기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천연적인 것들, 나무와 풀과 지푸로 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러한 법이죠. 그러나 신약에 주신 새로운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을 표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넉넉하게 이미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면 그분의 이러한 그분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뿐만이 아니라 모든 몸을 다 돌려대면서 다 맞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옷, 겉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 또 그 많은 그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심지어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넉넉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김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또 우애하고 또 존경하라.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열심조차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불타 성령이 하시는 열심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요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떡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그분으로 행한다면 우리도 넉넉하게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를 충만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